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출처 없이 그 기쁨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자,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너무 우리가 감격하면 뭐라요? 말문이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무슨 말을 하리요? 극도의 기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누군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당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응? 오늘 바울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감격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5가지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2절에 그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확신에 가면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원의 찬가이기도 하지만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을 구원의 확신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29절로 30절에 구원의 순서, 예정하시고 소명, 칭의, 영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감히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학자들은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또 3가지를 표현했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일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거로 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의 문제예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환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응?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전해서 감히 설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불러주시고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번 나서보려면 나서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바울이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 주변에 바울을 넘어뜨리고 하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아무나 바울 사도를 다 죽이려고 하고 핍박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거꾸로 치지 못했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고요.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말씀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대항해서 그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여러분도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플 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런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담길 자를 찾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요 더 환난 때에 더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 가지 환난 때 우리가 힘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31절에 대적하지 못한다는 말은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우리 가운데 뭐 아무 일 없다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끼던 그 독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값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식들 다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인가요? 아니면 빌라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끼시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채찍맞게 하시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신 분, 죽임을 당하게 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증명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덩어리로 만들어서 처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모든 것,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조건도 환경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용하고 바로 믿음의 길을 가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내가 구해서 받은 게 더 많아요? 내가 구해서 받은 거는 몇 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그 은혜가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더 귀한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요, 그건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 어제 같은 오늘을 또 살게 하신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구할 거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건 계속 구해야 돼. 자, 33절을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송사는 법정 용어 고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볼 수 있죠.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많은 무리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시고 너를 고소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사람이 송사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죄 없다고 선언해 놓으셨는데 누가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굽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도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그 이상 아무 송사 못합니다. 이게 하물며 하나님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냐 이거죠. 송사를 못한다는 말, 송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해도 그 송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송사를 해봤자 뭐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송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34절에 또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확증을 가질 수 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으므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생명 바쳤고 목숨 바쳤어요. 그런데 그냥 정죄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사망은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 뭡니까?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계시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더 확실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정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자, 35절을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해놓고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가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난이죠. 이 환난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원래 환난이라는 뜻은 노만 시대 그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리깨죠, 도리깨. 그 콩 같은 거 쭉 깔아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면은 알곡이 다 터져나오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해봤는데 이게 키가 작았을 때 이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그 도리깨가 커요. 예? 그래도 그냥 그거 가지고 내려치면은 그 곡식들이 알이 턱턱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오히려 어떻게 성도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에서 거기서 어떻게 한대요? 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다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러는데도 이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가 있어요. 공고는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야. 여러분 굉장히 괴롭죠. 이때도 뭐예요? 공고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괴로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런 핍박들 많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참 자유합니다. 교회 오는 거 뭐 다 자유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에 핍박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노골적인 핍박을 받는 경우. 그래도 어떻게 알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냥 기쁘게 여기고 당연한 거로 여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나를 인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다 들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맞서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그것을 이겨나가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다 견디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배고픔이에요. 굶주림입니다. 이런 배고픔, 굶주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신, 벌거벗는 거죠. 노마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를 끌어다가요, 황무지로 데려다 거기서 굶기고 헐거벗고 살면서 엄청 고통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지금 본인들이 환난받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핍박들을 이겨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또 위험이 있습니다. 아찔아찔한 위기죠. 그리고 칼, 권력 앞에 죽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칼 앞에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에 끊을겠냐 이거예요. 여기 7가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와도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끊어버리고 공고 핍박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7가지 이런 일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으로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36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달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미리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남은 한 단계가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응? 7가지 환난이 모두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요. 누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제가 이게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 얘기하고 잔소리 이건 안 돼요. 정말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해야 그 일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싸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굳건히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간은 환경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 싸움에서 무너졌어요. 다윗도 한 번 무너지고 삼손도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환난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자, 38절로 39절을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바울이 31절에서 누가 이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라 이 말씀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로다가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시 위험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예를 들어가 말씀하고 있어요. 네, 2가지씩 딱딱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사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은 극단적인 대립입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사는 선한 존재이고 반대로 권세자는 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들, 그것이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간에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현재로부터 장래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과 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 여기 능력은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높음이나 깊음, 살다가 보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8절 29절에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다른 아무 피조물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8절에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확실한 고백, 그의 고통, 눈물, 아픔,
면하게 이렇게 없애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부자 관계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자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설렘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시련, 아픔, 눈물,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승리를 이루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고 계셔요. 우리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정말로 확신에 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신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